9월 27일 수요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하루 전인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더 괜히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우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신.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한 번 더.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좋은 나의 친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그 친구는 참 아름답게도 그 친구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을 하늘나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그런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이 예배도 주와 동행하는 예배,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친구가 되신 주님, 나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친구이신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을 하늘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예배도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임재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매주 수요일 고정적인 시간에 앉아 모이는 사교 모임이나 하나님 좋은 단체 모임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질주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이 산 모든 죄악을 주님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며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향상의 공동체가 유아부에서 실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죄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성전된 자들로서 아버지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신 사명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향하여지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사랑과 열심이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는 지체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여정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는 드림 향상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롭고 복음이 잘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속히 이들도 저희들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약궤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 전하실 임충만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이 바로 새기어져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드림 향상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힘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부분만 살펴보니 우리 생각 속에 솔로몬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처음에는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언약궤에 대한 부분과 함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성전의 언약궤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언약궤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백성들을 소집하여 솔로몬은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윗궁 휘장 가운데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7년에 걸쳐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지성소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은 이 언약궤를 모실 공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포장이사 하듯이 금방 옮겨버리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시대부터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이 언약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법궤가 오랜 세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평안하니 법궤를 다시 옮겨야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 법궤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소에게 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악대가 연주하고 이 법궤는 다윗의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법궤는 수레에 끌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소가 끄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서 갑자기 소가 날뛰므로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우사가 급하게 법궤를 지키려고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다윗과 백성들에게는 법궤는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게 되고 옮긴 후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이 깔린 가운데 이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다윗의 손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상황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긴 날짜를 신중하게 정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 절기는 이 초막절을 뜻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절기에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은혜스러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온갖 이교도들의 가치와 문화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에 법궤를 옮기면 좋을지 아닐지 이방인들처럼 길이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5절에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언약궤가 옮겨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수를 보니 엄청난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쁨으로 드렸다, 즐거움으로 드렸다라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이 제사는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두려움의 성향이 더 컸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지, 언약궤를 왜 옮겨야 하는지, 언약궤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그 언약궤를 옮겨야 하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의무감에 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의 언약궤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채끝이 내 소 앞 성소에까지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언약궤의 사진들을 한 번씩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궤를 옮길 때 쓸 긴 막대기, 양쪽에 있는 긴 막대기를 이 채라고 부릅니다. 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채의 목적입니다. 이제 다윗의 성에서 성전으로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 언약궤를 옮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채로 언약궤가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것에 언약궤를 보관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물러 주심으로 내 자신과 이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채를 그곳에 그냥 두어
언제든지 너희 가운데 움직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들어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언약궤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 그리고 2 돌판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2 돌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생긴 기적이었고, 홍해를 건넌 후에 계속되는 배고픔으로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하늘에 내려주심으로 영원한 주님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2 돌판은 처음에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다 결국 던져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모든 백성들이 물에 타서 먹고 마시고 다시 2 돌판을 새겨주시는 것이 이 돌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2 돌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이 약함 가운데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남긴 언약궤조차도 찾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결국 나중에는 이 언약궤 벗개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벗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언약궤 벗개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앞에 절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벗개가 그곳에 모셔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저번에 세대 통합 예배 때 영광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렸지만 인간의 화려함이나 인간의 거룩함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승인하고 허용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의 초라함조차도 바로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의 잘남을 보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3번째로, 진실한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수없이 회파되고 수없이 무너졌던 것이 이 성전입니다. 3번이나 다시 짓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은 참된 성전이 될 수 없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참된 성전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된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하면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분, 진실한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통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백성들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실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기도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갇히실 수 없는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4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을 우리가 주목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죄를 지은 백성은 성전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성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삶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고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빠져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당연히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착각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 몸의 날씨는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성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님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졌다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헌당식을 한 기도 역시도 자기 착각에 빠진 솔로몬,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이며 고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점점 화려해지는 것은 결국 여러분 겉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속은 비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스룹발벨 성전이 새로 지어질 때는 언약궤조차도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온갖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 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금이나 무기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주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우려 할 때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중심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9장에서는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히람에게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러 온 히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히람 왕조차도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땅을 왜 팔았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주신 땅에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의 11장에서 그 타락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 전 수원의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런 초등학생 신입생 선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기준을 읽어보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는 기독교 교육에 동의하며 본교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과 핵심 가치 및 운영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학생.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2번째입니다.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 그 예시가 학교 부적응자, 학업 중단자,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 ADHD,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상에 있는 자 등. 여러분, 처음 이 학교가 세워졌을 때는 기독교 교육 아래 모든 아이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바뀌고 교감선생이 바뀌고 교육 가치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육하기 편한 아이들, 세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가 배척하는 전혀 다른 학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를 만든다는 이념은 사라져버리고 세상보다 못한 학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도 아이들 도움반이라고 해서 장애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는데 말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진 않은 아이로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한 왕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이 팽배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상처받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며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예배,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인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피 흘림의 공로가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추석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과 대화하며 대부분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만 예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땅이 되도록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착각에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가 거하는 곳이 삶의 예배의 장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7장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내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채가 오늘까지 있는 것은 언제든지 그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없애심으로 진정한 참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데 실패함으로 통해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지만 단지 눈에 보이는 업적만 그 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날짜를 정하고 옮겨지는 성전을 짓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단순히 두렵고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궤를 옮기는 채가 오늘까지 있는 것은 언제든지 그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 함께 하시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붙들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선 것이라도 초라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면 우리 그 땅이 거룩해짐을 우리가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바라보며 참된 정결하시고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진실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평안식을 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진실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역시도 솔로몬과 같이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깨워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단순한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처음 하나님께 나아갔던 마음과 다르게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화려함이나 큰 행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교회 안에서
것만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모든 성도들이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추수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신 위정자들과 국민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단과 사이비, 이슬람의 세력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 무너짐으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추석 명절 동안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추석 명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강박하고 악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험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또 나라를 위해 엎드리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우상 숭배들 펼치고 있는 전통 사상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질서 가운데 문화 가운데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전혀 반대되는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가치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디어 분야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악한 미디어들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양질의 문화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또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 여러 가지 악한 죄악들로 이 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국민들을 존중하고 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견고하게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어낼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른 교리 가운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움을 통해 거짓된 것을 깨닫고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침으로 사탄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많은 이단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단과 미혹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또 고향을 방문하는 자녀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쁜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버 목장 목원들 가정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명절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내다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임승태 집사님 기도 제목 수요기도회 전에 급하게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에나 늦으면 저녁에 3시간의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집도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또 수술 후에 감염되어 열이 발생하는 일이 없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3번째로 머리 왼쪽 부분에 통에 관을 넣을 건데 지나갈 때 조직에 출혈이 없고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입원에 있는 2번의 경련이 있었는데 수술을 깨끗하게 회복되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강진 장로님 척추뼈의 암 제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박상우 형제님 강경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권명신 성도님 오른쪽 팔꿈치 골절된 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봉파 권사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고 광수자 권사님 폐암 항암 중에 있는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중복 성도님 오늘 아까 전에 백내장 수술 완료하셨는데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성지 집사님 오른쪽 팔 회복을 위해, 그 외에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 모임 자유롭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임승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늦으면 저녁에 3시간의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 전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집도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후에 감염되거나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왼쪽 부분을 통해 관을 넣을 건데 지나가는 조직 하나하나 출혈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번의 경련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깨끗하게 회복되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호하는 오집사님과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장로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축뼈 암 제거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어루만져주고 깨끗하게 모든 암이 제거되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장로님께 주신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경화로 인해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간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목장 안에서 함께 목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명신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른쪽 팔꿈치 골절된 거 하나님 수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팔을 움직이고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윤동바 권사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권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의 건강을 지키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수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폐암으로 함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암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항암을 통해 부작용 약 먹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이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중보 성도님 오늘 백내장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되어 잘
힘든데 도와주시옵시고 눈을 보고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성진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른쪽 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경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재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시옵시고 하나님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주님으로 인해 가득 차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